할렐루야. 아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게 될 수 있는 것이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어디서 예배를 드리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새하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누리시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야곱의 신앙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야곱의 결단을 우리가 보았죠. 야곱은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라고 결단했죠. 이런 야곱의 결단은 자포자기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서 그 안에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로 보았습니다. 신앙을 회복하면 어려운 현실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최근에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양식이 변화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나 대구 경북 지역의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것을 우리는 바랍니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현실입니다. 두려운 것은 다른 것이죠. 그러나 믿는 자들은 매 순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선하신 손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베냐민과 함께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두 번째 방문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 43장 1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형제들이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들의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단 한 가지를 요구했죠. 그런데 그 형제들은 두 가지를 더 준비해갖고 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적인 노력으로 요셉의 환심을 사겠다는 인간적인 계산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정도 준비하면 충분할 거야. 이 정도면 애굽의 총리인 요셉도 만족하고 통할 거야 라는 그런 계산입니다. 그렇게 요셉의 형제들은 지체하지 않고 당당하게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섭니다. 여러분 당당함이 느껴지십니까? 철저하게 준비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인생도 예상한 대로 다 가지 않듯이 우리 인생도 많은 변수가 발생하듯이 이들에게도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해요. 베냐민이 함께 있음을 본 요셉이 자신의 청지기를 통해서 형제들을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여 점심을 대접하려고 데려간다라는 거죠. 이거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입니다. 이 내용이 창세기 43장 16절에서 1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보세요. 요셉은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자기의 청지기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해드리고 짐승을 잡고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청지기가 요셉의 명대로 하여 그 사람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고 그 앞에 이 형제들이 당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요셉은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으나 형제들은 그 까닭을 모르기에 당황하고 두려움에 떨게 되는 거예요. 그 당황함이 두려움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한 자루에 있었던 돈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그것 때문에도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머무르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3장 18절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요셉의 집으로 인도됨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전번에 우리 자루에 들어있던 돈의 일로 우리가 끌려드는도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하고 라고 말씀해요. 요셉의 형제들에게 있는 두려움은 18절에 나오는 우리를 억류하고 또한 우리에게 달려들어 또한 우리를 잡아 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강하게 느낄 수 있죠. 얼마나 두려운지. 우리를 억류할 거야. 우리에게 달려들 거야. 우리를 잡을 거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을 거야. 라는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실상은 어떻습니까? 요셉이 형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영적인 긴밀함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안목이 사라졌기 때문에 재물을 빼앗고 자신들을 노예로 삼고 자신들의 모든 것을 빼앗기 위해서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을 우리는 제대로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잘 모르잖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 왜 일어나는지,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그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단순히 고통을 주시기 위함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의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을 이루시고 축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 요셉이 시련의 과정을 겪은 후에 요셉의 총리가 되는 하나님의 복을 누렸듯이 지금 요셉의 형들이 겪는 시련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당황하고 막연한 두려움 가운데 머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도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많이 두렵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러한 바이러스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 누구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고 바라볼 때 우리에게 비로소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소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품고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의 터널을 지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일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과 영적인 긴밀함을 잃으면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발견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이 눈앞에 점점점 가까이 오자 이 요셉의 형들은 무엇을 의지하는지 아세요? 이 요셉의 청지기를 의지해요. 그리고 이 청지기를 붙잡고 애원해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이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청지기를 의지하고 애원해요. 이 내용이 19절서부터 22절에 나와 있죠. 한번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가까이 나아가 그 집 문 앞에서 그에게 말하이르되 내 주여 우리가 전번에 내려와서 양식을 사가지고 여관에 이르러 자루를 풀어본즉 각 사람의 돈이 전에 그대로 자루 아기의 기로 우리가 도로 가져왔고 양식살 다른 돈도 우리가 가지고 내려왔나이다. 우리의 돈을 우리 자루에 넣은 자는 누구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말씀해요. 자신들이 지난번에 곡식을 사가지고 지불했어야 할 곡식 태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혹여나 절도범으로 몰려 노예가 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이죠. 또한 동생 요셉을 상인에게 팔아버린 그 죄의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괴로움에 놓여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두렵고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진정한 마음의 평강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의 형들은 요셉의 집 문 앞에 가까이 오자 요셉의 청지기를 붙잡고 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배된 축복의 길로 인도되고 있는데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으니 드러난 현상만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59장 8절에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정의가 없고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든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을 해요. 평강을 알지도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이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바로 이러한 길이다. 그 길에는 평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죄 문제를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면 그 죄는 끝까지 우리를 괴롭히고 끝까지 우리를 두려움의 자리로 몰아가고 우리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자리에서 다른 자리로 옮겨버리게 한다.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평강을 빼앗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신 것입니다.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있는,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 위함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히 우리에게 죄가 있어요.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요. 죄는 여전히 우리를 괴롭힙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의 속박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을 우리가 맛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매일매일마다 싸워야 돼요. 내 안에 있는 죄와 여러분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 안에 있는 그 막이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의 평안이 자리 잡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을 믿는 믿음의 줄을 굳건하게 붙잡고 가까이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요셉의 형들을 한번 보세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끝까지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합니다. 요셉의 청지기를 의지하죠. 여러분 처음에는 가지고 온 것을 의지했죠. 요셉의 청지기를 의지. 그리고 나서 요셉이 오기 전에 요셉의 집 앞에서 집 안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가져온 예물을 또 의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정돈한다라는 단어예요. 오늘 보면 25절에 나오죠. 창세기 43장 25절에 나오는 정돈하고라는 이 단어예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정돈한다 라는 히브리 단어가 쿤이라는 단어예요. 이 쿤이라는 단어는요 어떤 의미냐면 그들이 준비해온 예물을 애굽의 총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자루에서 꺼내서 쫙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요셉의 형들은 지금 불안해서 자기 자신들이 애굽의 총리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가져온 예물을요 잘 볼 수 있도록 지금 이 총리가 오는 길에 그 물건을 쫙 펼쳐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펼쳐놓는 것이 아니라 이 요셉 형들이 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세요. 기도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의지하는 그 예물을 활짝 펼쳐놓으면서 그것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것이야 라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서 예물을 펼쳐놓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봐야 돼요.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의 집에 들어가서 예물을 펼쳐놓기 전에 어떤 일을 말씀합니까?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들에게 조언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애굽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라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청지기를 통해서 요셉의 형들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셨어요. 자 보세요. 요셉의 청지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너희의 하나님, 당신들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염려하는 돈의 문제는 예전에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던 형들을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으면 요셉의 형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해야죠. 혹은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깨닫고 하나님께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담대함 가운데 나아가야 되죠.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무엇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펼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축복해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지를 그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기 위함. 마태복음 5장 16절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는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셉의 형들은 지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소금이 그 맛을 잃은 모습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이방인 애굽 사람에게 신앙의 질책을 당하는 그런 모습의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인 애굽 사람, 애굽의 총리의 청지기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요셉의 형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너희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라. 당신의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라는 것을 지금 요셉의 형들에게 이 이방인이 총리의 청지기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을 향해
이 세상의 초록고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세상의 질책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기독교가 이 세상 사람들에게 질책을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세상과 별반 다른 것이요. 이 세상에 있는 모습이 똑같이 교회에 들어있어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것이 똑같이 교회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은 빛입니까? 당신들은 소금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요셉의 청지기는 애굽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이 이방인이 지금 누구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 이방인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고 그 섭리하심을 증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것을 바라보지도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있는데 지금 이방인의 총리의 청지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녀들은 그 맛을 잃고 오히려 이방인의 청지기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 이렇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요셉의 영향력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청지기는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과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동행하는 요셉의 신앙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 선하신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다가 여러분 왜 짠지 아십니까? 바다는 염분 때문에 짜죠. 그런데 그 큰 바다의 염분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바다의 염분은요 3.5%의 염분을 가지고 있어요. 3.5%의 소금이 전체 바다를 짜게 하고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까요? 적어도 10%는 넘을 거예요. 아마 20%도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의 그 염분이 그 넓은 바닷물을 짜게 하는데 10%가 넘는 기독교인이 지금 대한민국 이 사회를 정말 짜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의 온전히 발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제대로 감당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이 세상이 변합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하는 일들이 아마도 벌어질 거예요. 지금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왜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에게 시련을 주는지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그 시련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한국 교회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듣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신 것같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라는 사실을 간절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금 요셉의 청지기가 요셉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들을 지키고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신뢰하십시오.
지금 섭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은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소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야 될 것입니다. 지금 누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양식을 주고 죽음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한 자 아십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그분과 동행하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원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 3.5%의 연분으로 전체 바다를 짜게 하듯이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 있는 그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다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이 특별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의 품 안에만 있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위치에 절대로 설 수도 없었을 거예요. 요셉에게 있는 13년간의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것이죠.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예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의 목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평탄한 길을 원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나 평탄한 길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무뎌지게 하고 얻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외가 있을까요?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야곱이 그랬고요. 야곱의 자녀들이 그랬어요. 그러나 13년간의 고난의 길을 겪은 요셉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신앙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음을 여러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시선을 갖게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죠. 지금 우리에게 있는 고난은 고통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과정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지기의 말을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청지기는요, 너희는 안심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듣는 샬롬이라는 단어예요. 샬롬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준 은혜의 단어입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누려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지금 누가 사용해요? 이방인이, 총리, 청지기가, 그것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요셉의 아들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안심하라.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함께 계셔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끄십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의 총리의 청지기가 지금 요셉의 형제들에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이 샬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샬롬 안에 거하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다가오는 현실의 두려움을 하나님 안에 그 샬롬으로 바꾸라.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두려움은요, 코로나19만 있을까요? 여러분 인생을 다 사셔서 알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두려움의 연속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이 두려움의 연속임을 이 청지기도 고백합니다. 이 청지기가 얘기하는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어요.
이 두려워한다라는 단어를요, 이 청지기는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티라우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시제를요 미완료형을 사용해요. 이 미완료형으로 사용한다는 것은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끝이 없이, 여러분 마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오듯이 이 두려움이 끊임없이 밀려온다.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도 산 하나 넘으면 또 다음 산이 나오고, 또 두려움의 산을 또 넘으면 더 산이 나오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러다 보니 요셉의 형들은 계속 밀려오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요셉을 볼 때도 두렵고, 요셉의 청지기를 봐도 두렵고, 요셉의 집으로 가는 길도 두렵고, 요셉의 집 문턱에 들어서기만 해도 두렵고, 요셉의 집 문턱에 들어가서도 두려워서 지금 무엇을 하는 거예요? 물건을 쫙 펼쳐놓는 거죠. 식사를 하면서도 두려워요. 이 모든 것이 다 두려움의 연속이에요. 청지기는 샬롬과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병행해서 사용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요? 그것으로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청지기는 그 신앙으로, 요셉에게 그 신앙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샬롬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 그 샬롬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당신들이 두려워하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으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아멘. 그러니 하나님의 샬롬 안에 거하십시오. 아멘. 그러면 다가오는 밀려오는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청지기가 지금 형제들에게 두려움의 자리에 벗어나서 샬롬의 자리로 오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코로나19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을 바라보게 됩니다. 곧 종식될 것 같이 여겨졌는데 지금 여러분 현실은 어때요? 지금 전국 각지로 퍼지게 되는 불확실성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죠.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과 같은 것이 바로 우리 미래고 우리 현실. 우리는 삶의 끝을 알고 있어요. 결과를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의 과정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과정 가운데 코로나 같은 바이러스를 만나 고통과 두려움의 터널을 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결과로 이끄신다라는 그런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뀝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러한 인간의 모습으로 계실 때 인간이기 때문에 오는 그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매일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새벽 4명에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리고 하루의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워합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려움을 매일매일마다 승리하셨어요. 이겨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아가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주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 가정 가운데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는 주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찾고 찾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움의 자리에서 샬롬의 자리로
우리를 바꿔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무쪼록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바라보며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맛보면서 그 자리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